우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대해도 됩니다. 제가 시간을 내서 6시간 이상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가을철이라 우리가 들녘에 나가보면요, 그 아름다운 나무에서 나는 단풍도 아름답지만은 우리 마음에 많은 풍성함을 안겨주는 것은 가을 들녘입니다. 제가 얼마 전만 이게 수온을 갔는데요, 논에 그 배가 누렇게 익어가지는 않았고 누렇게 익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며칠 후에 가니까 배 전체가 누렇게 색깔이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또 얼마 조금 지나니까 여기저기 수확을 해가지고 이미 창고에 들어간 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무에서 나는 단풍을 통해서 좋은 교훈, 좋은 감화를 받을 수 있지만은 들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비한 창조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 오늘 오후에 또한 일요일날 여러분들이 가까운 들녘의 사동이나 그런 데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에녹입니다. 제가 성경 여러 인물 가운데서 사도 바울, 사도 요한도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에녹도 상당히 좋아하는 그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을 우리 다 같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다 찾았습니까? 그 내용을 읽기 전에요, 아담은 셋을 놓고 몇백 년 살다가 향수하고 죽었더라. 다른 사람들도 몇백 년 살았다가 죽었더라. 다른 사람들도 몇백 년 살다가 향수하고 죽었더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에녹 전에는 없었습니다. 에녹의 시대에 와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낱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른 사람들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것은 의인의 죽고요, 아담의 후손들이 후손들로 기록된 책이 창세기 5장입니다. 그들은 다 믿음으로 의인이 된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유독 에녹에서만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고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눈으로 여러분들은 읽으시고 저는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식을 낳고 얼마 몇백 년 살다가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렇게 쭉 기록되어 있지만은 에녹은요, 무두셀레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이야기하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비록 정경적 동행이라고 말씀 함께 뜻을 마음이 같이 할 뜻이 모아져서 같이 가는 사람하고 동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모스 3장 3절에는 두 사람이 어찌 의합지 않냐고 동행하겠느냐고 그렇게 아모스 선지자는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동행하는 말은 22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22절에는 제가 갖고 있는 NLT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가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즐기면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 우리가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을 수 있는 것은요, 이 교제라는 것은 서로가 뜻을 같이 하기 위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즉 남녀가 젊은 청춘들이 결혼하기 전에 두 사람이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요 밀접하게 하나님과 교제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즉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녀가 교제하고 더 밀접하게 교제하면요 그들은 꼴이 나고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이 보는 성경과 통해 깊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에녹은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깊은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의미는 상당히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던 24절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했다는 그 단어와 하나님이 에녹을 하늘로 데려갔다는 그 단어와 영어 성경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을 하늘로 승천시켰다는 것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늘로 승천했다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 밀접한 관계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에녹을 하늘로 데려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거 제가 좀 더 이야기하기 전에 요한계시록 읽기 전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 보면은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은 아담의 자손 계보로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담은 실제로 그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지음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그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에덴 동산에 그의 사랑한 아내와 함께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실제적인 이야기, 실제적인 사건을 그의 후손들에게 증언하고 전수했을 것입니다. 틀림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입은 양의 옷에 대해서 틀림없이 자기가 어떻게 옷을 입게 되었는 사실을 그 후손들에게 전수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아담은 본 사실을, 자기가 목격한 사실을 그의 후손들에게 증언하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에녹은요 전혀 하나님을 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단순히 믿음으로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 인물 김만복 목사님 쓰신 책인데요. 58쪽이에요. 에녹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 계명을 순종하였다. 그러면서 에녹의 생애는 항상 되었고 하나님과 좀 더 친밀히 교제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그분을 경외했다고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에녹이 어떻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했을까? 틀림없이 그분은 자기 아버지 야렛 그 자기의 선조들 즉 아담으로부터 계속해서 산 증인들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의 선조로 한가 아담의 그 에덴 동산 입구에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다고 만약에 계명을 순종했다는 말씀에 의하면은 그런 매 안식일마다 그의 선조들과 함께 에덴 동산 입구에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자들을 통해서 즉 그의 선조들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사건을 정확하게 그는 들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잘 맞춰야 됩니다. 그래 좋은 선물을 가져갈 수 있어요. 진짜 좋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에녹은 매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맞으면은 X, 맞으면은 공포, 틀리면은 X. 잘 해놔야 돼요. 그래서 에녹은 그의 아버지를 따라서, 그의 할아버지를 따라서, 그의 선조들을 따라서 함께 이 의인의 대열에 있었을 뿐 아니라 에덴 동산 입구에서 양을 잡는 제사에 그게 동참했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그는 그의 설교자들로부터 또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로부터 그 에덴 동산에 있던 사건들을 그는 계속해서 들어왔을 것이고 그는 거기에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가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그가 두 주야로 묵상하는 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내신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모든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나타내게 하여 힘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그러한 표상을 통해서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서 희생제물로 돌아가는 사실을 그는 배웠을 것이고 그의 마음에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가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즉 자기의 선조 아담으로부터 자기의 선조들부터 계속해서 그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들은 다시금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에녹은 계속해서 그의 선조들부터 배우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묵객자들을 위해서 증인들을 위해서 에녹은 그의 선조들에게 그의 조상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또한 가르침을 통해서 에녹은 이 구원의 방법 구속의 비밀을 비워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은요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왔지만 또한 가정을 통해서 배워왔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 할아버지를 통해서 가정에서부터 그들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배워왔다는 것입니다. 그의 선조들을 통해서 그들의 아름다운 모본을 통해서 자기도 영향을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조들은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모본을 그가 보고 배우고 그런 가운데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제도를 통해서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그의 선조들을 통해서 이 에녹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이렇게 성숙한 단계였습니다. 그가 가정을 꾸린 다음에 자기 아들 무드셀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확신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300년 동안 계속해서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자라나고 성장했던 사실입니다. 에녹은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그의 모든 생애의 즐거움이요 그것을 즐거워 즐겼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부가 일평생 살아가는 일에 짜증나고 싫어하고
미워하면 같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남녀가 서로 교제할 적에는 사랑에 빠지지만 결혼한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요즘 세상에 보면 헤어지고 또한 서로가 갈등이 일어나고 법원에 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에녹은요, 그 교제를,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요, 또한 결혼한 관계를 통해서요,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 밀접한 교제, 밀접한 관계를 정말 즐거워하고 즐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즐거움은 주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잠깐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며칠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생각지도 않는데. 그래서 일을 하라는 것이죠, 결국. 그런데 일을 하고 오는데 어찌 저 사람은 몰랐을까요? 내 자동차 안에 마치 천사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됐습니다. 아, 바로 이거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즐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에게 섭리 가운데 어떤 것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기가 기도하는 응답을 받았다든지, 자기가 무슨 필요할 적에 어떤 응답을 받았든지, 실제적으로 자기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그런 매일매일 세계 가운데서 체험하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신을 필요로 하고 사람이 신과 동행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침에 조용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교회에 와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드리도록 아이들에게 교회에서 좋은 추억을 남겨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물론 미리 그전에도 알고 있었지만은 우리 어른들도 그렇지만 우리 교사들도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 즐거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정에서부터 자기 부모로부터 신앙의 준수를 받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자기 부모로부터 좋은 모범을 받아야 돼요. 그것은 가정 예배를 통해서 또한 부모의 인격을 통해서 그들의 실제적인 일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신앙의 준수를 받아줘야 됩니다. 자,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61쪽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천사를 통하여 에녹과 동행하셨으며 그에게 거룩한 교훈을 주셨고 홍수로서 제많은 인류를 썰어버리실 그분의 계획을 알려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에녹과 동행하셨는데 그의 천사들을 통해서 에녹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가끔씩 천사가 내 곁에 계신 것을 여러분들은 그분의 인재를 느끼게 됩니다. 저도 모르게 내 차에 천사가 있구나 하는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물론 아예 아니겠지 이렇게도 생각했지만은요, 천사가 우리 곁에 계신 것을 여러분들은 늘 그렇게 가끔씩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천사가 하얀 옷을 입은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에 나오겠지만. 그리고 허리에 금띠를 두른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계시록을 깊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일터나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 기도하나 말씀 볼 적에 주의 천사가 내 곁에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분위기를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더 즐겨 안 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금 하나 더 읽고 62쪽에요. 61쪽에 어떻게 동행했는가? 그는 그의 곁에 계신 하나님 보았는가? 아니다. 하나님 본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믿음으로만 본 것이다. 그는 주께서 곁에 계셨다는 것을 알았고 진리의 원죄에 굳게 지켰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아담과 에녹의 두 사람 비교했습니다. 아담은 실제적으로 자기가 본 것을 자기 후손들에게 증언하고 증거했습니다. 자기가 받은 사건을 증언하고 증거합니다. 그것은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목격하고 자기가 몸속에 했던 것을
증언하기 때문에 증거하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은 조금 더 의심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에녹은요, 보이지 아니하던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을 좀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11장 5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장이죠. 11장 5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65쪽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에게 또 쉬운 문제 나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에녹은 하늘로 옮겨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은,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에녹은 하늘에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한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걸 꼭 기록하시. 두 번째 시험입니다. 우리 아이들 재밌어요? 재밌대요. 왜냐하면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안식일을 예배를 드렸잖아요. 안 믿는 우리 같은 안식교인 우리 교회만 해요. 우리 교회 2층이고 3층도 있던가 이랬는데 크기도 우리보다 약간 큰지 그래요. 근데 우리 교인 수만큼 돼요. 또. 그런데 그 1월교회 제가 모르는 1월교회 목사님 저를 그분이 잘 알고 1월교회 목사님과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분이 나에게 통역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분이 정신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이들을 이렇게 예배 드리면 자기가 감화를 받았대요. 자기도 앞으로 목회하면서 아이들에게 5번 설교, 3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자기 이야기 들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단지 믿음으로만 본 것이다. 그는 주께서 곁에 계신 것을 알았고 진리의 원칙을 굳게 지켰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 그 다음에 다른 성경에는 칭찬, 그 다음에는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천사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 아니고 성령에게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고 어떤 하늘의 시민들에게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에녹의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악인이든 선이든 의든 그 사람들에게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실을 그들은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에녹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의 생애를 통해서 증명하게 되었고 증거하게 되고 또한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그의 나라로 옮겨져 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5절에 말씀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단어가 한 서너 종류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페이트, 하나는 빌리버, 또 하나는 신뢰하다 그런 단어가 있는데, 페이트라는 것은 그분을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빌리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확신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온 생애가 그분에 대한 확신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에녹이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진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하이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매일매일 그분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3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갈 포상을 명상하고 또한 연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명상하고 연구하는 끝나 자기 의무에도 충실한 아버지였고 또한 그 나라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일에 충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자기 일에 게을리하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자기의 가족을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나 여자들은 열심히 자기 일에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반면에 여러분들은 에녹처럼 그분과 계속해서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는 일하는 시간에 그분과 교통하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일하는 시간에 무릎 꿇고 기도는 할 수 없지만요, 우리의 생각을 하늘 성소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일할 적에 힘들 적에, 일할 적에 여러분들이 어려울 적에, 여러 가지 난감할 적에 잠시나마 여러분의 생각이 하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에녹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교제하면서 믿음의 전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내 옆에 계신 것을 에녹은 늘 체험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저도 매일 이러한 체험을 하기를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 선지자를, 이사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약속하시기를 야곱과 같은 상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의 생애가 어떻는가 쭉 봤는데, 야곱은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들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잘 적에 그 꿈속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늘에 사닥다리가 그 천사들이 오르락내리 그 위에 여호와께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좀 경험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 내가 꿈속에서도 야곱처럼 이런 경험을 좀 하게 해달라고. 아니요, 전혀 다른 반대가 일어났어요, 꿈속에서. 근데 제가 그걸 좀 경험하기 위해서요, 저녁 TV도 안 봤어요. 일주일 내 TV 안 보고 계속해서 그냥 성경 보고 기도하고 또 할 일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정반대더라고요. 그런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야곱처럼 제게도 하나님의 그 놀란 이상과 계시를 보게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번영과 또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처럼 그렇게 위로 올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에게 번영하기도 약속한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늘에 옮겨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에녹은 매 안식일마다 에덴 동산 입구에서 예배를 드렸던 사실을 여러분들은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매년 하입구에는요,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했다고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녹의 또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요. 유다서 1장 14절을 보면은 에녹이 또한 이상을 보게 됩니다. 유다서 1장 14절. 398쪽이에요.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자, 우리 어린아이들 세 번째 질문 갑니다. 아담의 7세 손은 누구일까? 들어가세요. 아담의 7세 손은 누구일까?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가로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에녹은요, 약 5,500년 전에 이상과 계시 가운데 주의 재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수천만의 천사들에게 천만 곱하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만 명의 천사들이 무리와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상 가운데서. 그런데 계시록 1장 7절에 보세요. 바로 한 장 넘기면 되죠?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7절 399쪽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뛰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악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그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라. 그리하리라. 아멘. 침례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입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습니다. 사도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침례 요한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라고요? 어린 양. 그분의 속죄 제물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요한이요, 예수님이 하늘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그가 이상 가운데 한 놀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보았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녹이 유다서 1장 14절에 보라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이나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보라,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구름은 표상입니다. 에녹이 본 것은 정확한 하나의 천천만만의 천사가 오는 것을 요한 하나의 표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전반부가 거의 다 표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하나의 표상을 하면 실제적으로 그분은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것입니다. 에녹이 본 것은 정확한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을 그를 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예곡하겠다고 일통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오메가라. 이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분의 재림에 대한 정확한 계시를 보여주는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동을 받은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습니다. 이사야 41장 4절에 보면 It's the Lord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여호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왕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It's the Lord가 NIV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 It's I, 마가복음 6장 50절에 It's I, 요한복음 6장 20절에 It's I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비교해서 봤을 때에 놀란 경험, 놀란 감동을 받았어요. 물론 구약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구속자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자신인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이사야 44절에 그 놀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인 것을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증언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나는 우리가 귀로 들었고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볼 수가 없었어요. 아담이나 에녹이 그분을 실제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본 사실이지만요,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자기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이 신성이 인성으로 가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It's I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노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라고 정확하게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은요, 그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적에 큰 풍랑이 일어났을 적에 그들이 죽을 지경에 일어설 적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도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본 다음에 엎드러져 죽게 된 것처럼 갑자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고 실제로 자기의 사랑하는 교회와 교인들과 함께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그분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다시금 오겠다고 정확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시여,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속기 오심을 기다리는 백성들입니다. 여기에 속기라는 단어를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이 요한계시록 쭉 보는 가운데 속기라는 말이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속기 오리라 어떤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는 지금 깊이 좀 연구할까 그런 걸 좀 보고 있는데, 속기란 말은 반드시 될 일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재림은 반드시 재현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든 안 믿든 그분의 재림은 반드시 재현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시여,
그분의 시간이 늦춰지는 것은 우리를 준비시켜서 에녹처럼 하늘 에덴 동산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간이 연장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은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우리는 고작 살도 얼마죠? 제가 앞으로 많이 살면은 한 30년 3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려고 그래요. 제가 하나 예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이건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한번 써먹은 이야기인데 저도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이게 튀어나왔어요. 하나 이 이야기를 들으라 하는 생각하고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인데요. 어떤 한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에 한쪽에 기선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기선이 파선이 되었어요. 근데 그 손님들 가운데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한 아이, 6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그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선이 파선이 돼가지고 거기 가라앉을 준비가 됐어요. 그 아버지는 용감하고 대담하고 여기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자기가 길장에 아이들 하나씩 데리고 육지를 건너가야 되겠다. 그거 그렇게 결심하고 아이들에게 약속을 부탁을 합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희는 이 배에서 떠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아이들을 하나씩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 이렇게 했네요. 아이들에게 당부하기를 아버지가 육지에 갔다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니 겁내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5명을 다 놔두고 한 아이만 남아있었다는 거죠. 5째 아이네요. 여기 보니까 5번째 아이를 구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명을 다 데리고 1명을 더 데리고 거의 1명 5번째 끝나면 힘이 없어 거의 쓰러질 뻔히 있었어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은 다시금 수영할 힘이 없으니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만류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6번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물속에 뛰어들었던 거죠. 그 배에 타가서 아이에게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아이를 안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물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두 분 다시 그 마지막 아이와 그 아버지는 물속에서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성경에 요한계시록 보면 전에 내가 죽었다가 살아있다고 영원히 살아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8절에 좀 보겠습니다. 1장 18절에 그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자다 이제 세세토로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노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죽음을 사람의 죽음을 다 경험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음에서 끝났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인류의 모든 것은 하나의 소망이 없고 모두가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친히 자기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자기 교회를 돌보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죽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분이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사망과 죽음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오디아 기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다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403쪽. 다 폈습니까? 라오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 가라사대. 그것은 모든 창조를 지휘하고 지배하고 통제하시는 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16절에 가서는 우리가 미지근하고 덥지도 않고 이렇게 찾아가면 그분의 입에서 우리를 토하여 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라오디의 기별은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해당하는 기별이라고 누누이 하나님의 종들은, 지도자들은, 목사님들은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필요한 기별이지만 오늘 마지막 살아간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기별이라고 누누이 하나님의 종들은, 지도자들은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토하여 낸다. 우리 먹은 음식이 매습하면 어떻게 합니까? 토하여 냅니다. 저희 아내가 병원에 있을 적에요. 작년에 병원에 있을 적에 집사람이 내가 배고픈지 빵을 줬어요. 빵을 허둥지둥 꺼낸 다음에 밤새도록 토해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이 토해낸다는 게요, 메스껍고 음식이 입에 안 맞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뭡니까? 이 음식이 썩었으면 토해내는 것입니다.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면 그분께서는 그분의 입에서 우리를 토하여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요, 17절에 보면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토하여낸다,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8, 19, 20절에게 놀란 기별을 주시는데요, 희망의 기별을 줍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가 너를 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해서는 권합니다. 시장에 가보세요. 뭡니까? 직원들이 좋은 것은 권합니다. 이렇게 하면 참 좋다고 권합니다. 그분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금을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흰 옷을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약을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자기 개인의 생애에 적용시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과 믿음입니다. 흰 옷은 우리의 품성의 순결을 이야기합니다. 안약은 우리가 영적 시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에녹이 매일매일 300년 동안 교제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분과 매일매일 우리가 생애에 하는 날까지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그분으로부터 뭐예요? 금을 살 수 있고 흰 옷을 살 수 있고 안약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은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놈으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열심은 진정으로 진심으로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쩌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의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것은요, 그분을 문 밖에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호소를 합니다.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뭡니까? 친밀한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적에 자기의 가족끼리 먹습니다. 또한 우리가 손님들 할 적에 관계가 있는 사람의 손님을 대접하고 우리 식사를 합니다. 또한 우리 교인들끼리 그렇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제하자고 이야기합니다. 돈독한 관계를 맺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시여, 매일매일 에녹이 주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그분과 교제했던 것처럼, 그분과 돈독한 관계를 맺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분을 인하여 자신을 미쳤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헌시장처럼 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사도 바울을 쭉 보는 가운데 마치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는 것처럼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시여, 우리는 주님과 이러한 사랑의 관계, 주님과 이러한 사랑의 교제를 매일매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21절에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 보증을 해주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려.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거를 하나님의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우리는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이 보좌에 앉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게 될 것입니다. 보좌는 왕들만이 앉는 거예요. 일반 유명한 국무총리나 유명한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보좌에 앉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보좌에 앉는 것이 아니에요. 삼정성들이 왕의 보좌에 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기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분이 내 아버지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주기를 아버지께서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우리들도 하늘에 가면은 이런 보좌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분의 천사들 우리를 매일매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활 가운데 매일매일 체험하시면서 한 주일을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는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534장을 펴주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말씀을 주신 장로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심히 사랑하셔서 우리 곁에 계시고 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매일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일생이 되도록 축복하셔서 주님 오실 적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흠도 없고 티도 없이 가장 영광 가운데서 기쁨으로 주의 집을 맞이하는 우리 안산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중에서 병든 자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서 힘들게 생기를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긍휼을 베푸는 아름다운 성품, 아름다운 품성을 갖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병든 자에게 건강의 선물을 다하시고 또한 힘겹게 사는 사람이 더 평안한 선물을 다하시고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 적에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온전히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